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지혜서 말씀을 6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혜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하느님을 찾는 것,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하느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을 청하면 그때부터가 지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6장 15절에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늘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서는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서가 쓰여진 시기가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동방이나 인도까지 진출하면서 이런 문화를 융합시켰죠. 그래서 그 융합된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지혜서의 저자도 그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덕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7절, 누가 의로움을 사랑하는가? 지혜의 노고에 덕이 따른다 하면서 정령 지혜는 네 가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절제와 예지를, 정의와 용기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덕은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네 가지 덕을 이야기하죠.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의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나, 올바르다고 하는데 먼저 집중합니다. 그래서 올바르다고 하는 덕은 의덕이라고 하죠. 정의의 덕. 정의롭게 정의의 덕을 쌓으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이게 헬레니즘의 전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르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덕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세 가지 덕으로 답을 한 다음에 그게 다 조화롭게 잘 되면, 균형 있게 잘 그렇게 살면 올바르게 산 거다 하고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끝을 맺는 세 가지 덕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정의로서 완성하는 네 가지 덕이 되는 거죠. 이 지혜서의 저자는 근데 시작을 지혜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그리스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다르죠. 그리스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좋은 지혜, 똑똑한 지혜를 말해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뭔가를 알아내는 그 지혜를 말하는데, 지금 지혜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아는 지혜,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 하느님의 은총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 삶에 더 큰 희망을 안겨주고 의미를 안겨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구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지혜는 절제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다 모든 걸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 위에 사랑하고 가치 체계와 질서에 맞게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걸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지라고 지혜와 같은 것인데 세상살이를 통달하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게 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알아내는 지혜를 말합니다. 정의를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이 역시 정의도 올바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릇된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으로 어떻게 덕을 닦아 나갈지를 사랑 안에서, 지혜 안에서 이렇게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용기, 이거 사랑의 용기죠. 그래서 용기를 갖고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용기를 지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추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 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제 사추덕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이제 헬레니즘에서는 사주덕이라고 했거든요. 네 가지 기둥이 되는 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사회 안에서 살려면 이 사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통치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고, 그래야 나라가 정의로운 올바른 나라가 된다. 이렇게 개인에게서 국가에까지 적용시켰던 덕이거든요. 이 덕을 교회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추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향주 3덕이 있고 교회는 사추덕을 또 가르치잖아요. 추가 이제 문에 경첩이 있어서 그 경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덕을 우리가 추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덕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혜서의 저자가 이 네 가지 덕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 지혜에 따라서 우리 삶을 회개해야 된다고 지혜서의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0절에 당신께서는 조금씩 심판하시어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19절에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을 관대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16장 7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대적할 때 이제 구리뱀이 나타나죠. 그 사건을 지혜의 사회자자가 새롭게 지혜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16장 7절에 눈을 돌린 이는 자기가 본 것 때문이 아니라,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고 했죠.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당신 덕택에 구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갔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신자분들도 제가 전에 본당 사목할 때 그분이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 미사나 감사 예물은 안 바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이게 지혜로운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협력자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물론 표현해야 되지만 더 큰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또 1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들을 낫게 해준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을 낫게 되었을 때 그 낫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또 2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을 돌보는 당신의 말씀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또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음으로 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가 십자가상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 사랑을 언제나 깨닫고 굳게 확신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